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2강 사복음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 들어갈 것은요, 마가복음 뼈대잡기,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복음서에 대해서 전체 개관을 또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왜 오늘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트 있으면 노트에다가 이제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또 만약에 최근에 교재를 받으신 분은 사복음서 앞에 마태복음 쪽에 앞쪽에 보면 아마 이렇게 칸이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원래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칸을 그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 조금 불편하실까봐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최근 나온 교재에만 제가 칸을 좀 넣어드렸어요. 그 칸 밑에다가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노트 갖고 오신 분은 노트다 적으셔도 되고. 자, 한번 보시면 사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가 있고 마태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성경 순서대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표시해 드린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마가복음이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AD. 이제 AD 하면 친근해지죠. AD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잡힌 거예요? 연대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중점으로 해서 AD가 시작된다. AD 몇 년? 보통 70년경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지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몇 년으로 되어 있을까요? AD 몇 년? 80년경. 그리고 마태, 누가 두 개 다 AD 8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AD 90년 이후로 보고 있어요. 이후. 자, 다 보셨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본다고요? 마가. 그 다음에는요? 마태,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자, 아시겠죠? 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가 먼저 기록되고 마가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기록되다 보니까 마태,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무엇을 참고할까요? 마가복음을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생각하면 논문을 쓸 때 뭘 참고하겠어요? 앞에 썼던 논문들, 자료들을 참고하겠죠. 그걸 참고해서 나만의 것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마가가 먼저 쓰여진 다음에 마태, 누가가 쓰여지면 당연히 먼저 쓰여진 것을 보겠죠. 어떤 내용이 기록됐으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마가에 있는 것을 마태가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를 하고 본인만의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마가에 있는 내용을 또 참고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마가의 내용을 참고해서 누가도 자기만의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마태, 마가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용 중에 있죠. 왜요? 마가복음을 참고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의 공통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가와 누가도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논문을 썼으면 앞에 있는 논문이랑 내 논문이랑 유사한 점이 있죠. 그리고 또 나만의 또 작품이 있겠죠. 같은 거예요.
마가와 유사한 것도 있고 누가만의 작품이 있고, 그럼 마가도 마가의 또 작품이 있겠죠. 뭐 완전히 다 베끼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했기 때문에 두 개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마가 걸 가져오고 누가도 마가 걸 가져오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내용 세 군데가 비슷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 자료가 있겠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요한복음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서 7, 80년대에 쓰여진 이후에 요한은 마지막 90년 이후에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이 기록한 그 내용보다 또 다른 새로운 면을 접근하게 돼요. 왜냐면 앞에 다 알려진 거 그대로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세 명이 쓸 정도면 웬만한 거는 빠질 거 없이 다 썼겠죠. 그러면 나는 똑같은 거 써봤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색다른 관점에서 이 세 명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 위주로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약 90%의 내용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몇 프로의 내용만 같을까요? 한 10%, 남은 건 10%죠. 10%의 내용만 유사하다.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 중에 몇 프로가 같지 않다고요? 90%가 같지 않다. 그리고 몇 프로만 같다고요? 10%만 내용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거의 90%가 다 없는 내용이에요. 10%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은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10%의 내용에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기억할 수 있겠죠? 10%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큼은 내용이 들어간다. 그 정도 내용이 거의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 외의 모든 내용은 거의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르지 않은 그 내용들을 다뤘겠죠.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유사한 게 있는데 요한은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이 비슷하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많다 해서, 같은과 다른 것이 많다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자, 마막룩의 공통 자료가 많아서 이들은 결국 뭐라고 말한다? 공관 복음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공관복음서 하면 뭐를 말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 공관복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서가 대체 뭐지? 이러면 이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공관복음서에 배울 거예요 이러면 그럼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 알아들으면 이분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경 공부를 좀 잘 해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뜻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에 보면 그럼 마막눈만 같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가져오지 못한 마태와 마가만의 공통점 내용도 있겠죠. 누가가 마태가 가져온 거 다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부만 가져갔겠죠. 그래서 뭐냐면 마태와 마가만 공통 자료가 또 따로 있더라. 마태와 마가만의 공통 자료가 있다. 그러면 마가와 누가만의 공통 자료 또 없을까요? 마태가 가져가지 않은. 있겠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만의 공통 자료가 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마막룩에만 같이 공통된 자료가 있고 마막에 대한 공통 자료가 있고 막룩에 대한 공통 자료가 있네요. 벌써 세 가지로 좀 나눠지죠.
예, 서로 겹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겹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마태와 누가만이 또 둘이 갖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아, 마가복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다고 봤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없는데 마태와 누가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마가복음이 아닌 또 다른 자료에서 가져왔다는 거겠죠. 70, 80년경에 쓸 때는 뭔가 또 다른 자료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고도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Q 자료라고 말해요. 누구만 갖고 있는 거? 마태, 누가만 가지고 있는 내용.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 둘이 같이 갖고 왔겠구나라고 해서 그 어떤 자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Q 자료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Q 자료라고 말하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가 또 있겠네요.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 자료가 또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갖고 있는 자료에 총 몇 가지가 돼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겹치지 않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로 그럼 끝이냐?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공통 자료들이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태에 있는 것이 마가가 내용을 가져가고 누가부터 가져갔다 쳤을 때, 그러면 마가 있는 거 다 안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가만의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만의 독보적인 자료.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마가의 특수 자료다라고 말해요. 특수 자료다. 그러면 마태도 마가랑 유사한 것도 있고 누가랑 유사한 거 있지만 마태도 자기만의 또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만의 적고자 하는 기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마태 특수 자료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여러분 그냥 특이라고 표현하면은, 특은 마태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도 안 가지고 있고 누가도 안 가지고 있고 요한도 안 가지고 있는, 자기만 갖고 있는 그것을, 그 독보적인 내용을 뭐라고 말한다? 특수 자료다. 그럼 누가도 자기만의 특수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만의 글을 쓰는 거죠. 다 다른 사람 것만 옮겨오면 다 베끼는 건데 그럼 뭐하러 쓰겠어요? 그 자기만의 또 내용이 있겠죠. 이게 누가도 특수 자료가 있다. 그래서 각각 책마다 각자 자기만의 특수 자료가 있어요. 각 성경책에 없네. 그러면 요한도 자기만의 특수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요한도 특수 자료가 있다. 근데 이 특수 자료가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죠. 90%가 요한복음은 특수 자료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대다수는 다 특수 자료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 않은 그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특수 자료가 각각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걸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태의 특수 자료를 만약에 못 잡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내용을 딱 읽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고 아, 이거 마가 누가에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 누가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아, 이건 마가에만 나오는 내용이야 이건데, 이거를 야, 이거 사복음서에 이 내용 나오잖아 이렇게 말씀해. 이 내용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근데 보니까 마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만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복음서 다 나온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에 다 공통자료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내용을, 마태 내용 딱 내용을 보고 그게 마태에만 적힌 줄 알고 그것만 막 고집하는 분 있어요. 야, 봐봐, 마태에 이런 내용 있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 누가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왜? 저자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표현을 한 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른 데서는 같은 사건인데 조금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표현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거 하나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말구에서만 태어났다는 게 다 옳다고 말하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 왜? 말구에 대한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복음서 읽으면 거기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거기에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는데 어느 복음서에는 집에서 태어난 거야. 근데 어느 복음서는 말구유야. 근데 말구유라는 걸 못 보신 분은 집에서 태어난 것만 전부인 줄 알고 무조건 집에 태어났다는 거야. 말구에서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말구유만 보신 분은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났지 집에서 태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성경 전체를 모를 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한 거죠. 이거 우리가 좀 안다라면 그래, 예수님 태어난 것을 똑같이 다뤘지만 어느 복음서는 이 저자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리얼하게 말구유라고, 집 안에 있는,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말구유, 그 말구에 태어난 걸 정확하게 리얼하게 말하게 되고, 어느 저자는 예수님을 그래도 왕이신 예수님인데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왕 되신 예수님을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표현 나는 못한다. 말구에 태어났어도 나는 그렇게 표현 못해. 나는 나의 관점에 따라 그냥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 집으로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에서 말을 키우는 분들은 말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구유인데 그것을 그냥 집이라고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구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구유와 집을 같이 동일시해서 같이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한 군데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다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참고해야지만이 나중에 누가 얘기할 때 하나만 옳다고 그렇게 왜곡된 고집을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에도 너무 모르면 하나가 다 전부인 줄 알고 막 고집을 피우는 분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른 복음서 딱 펴주면은 얼굴이 빨개지겠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을까. 그런데 이런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면 그걸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제 제가 다 짚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고 나서 보면 이제 성경 들어가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성경에서는 말구유라고 표현했는지가 이제 책별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다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은 유사한데 말 표현하는 면에서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시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이제 제가 다 책별로 나가면 잡아드릴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 내용이 마태는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에는 이렇게 나왔네. 마태는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이렇게 나오고 누가에는 또 이렇게 나왔네. 이거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 읽을 때 훨씬 재밌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읽으시면 대체 누가 뭘 어디다 적었는지 전혀 모르죠. 성경을 아무리 10번을 읽어도요, 한 번을 알고 읽으신 분과 모르고 10번 읽은 분과 누가 더 많이 알까요? 한 번을 알고 읽으신 분이 더 많이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100번 읽었다고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여전히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한두 번 배우신 분들은 성경을 두세 번만 읽었어도 성경 100번 읽은 사람보다 더 많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뭐가 다른지도 다 잡아내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무작위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특징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마 나눠드린 지도 있을 거예요. 이 지도 보면 구약 시대에 가나안 지도가 있고 신약 시대에 가나안 지도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각 지파마다 제가 이렇게 색을 입혀드렸고 신약에서는 중요한 도시에 제가 색을 입혀드렸어요. 그래서 그 색 입혀드린 걸 중점으로 해서 지도를 좀 보시면 되겠고 저와 함께 신약을 나가는 동안에는 이 신약 지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동하는 경로가 어딘가, 갈릴리의 나사렛은 어디 지역이며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어디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따라가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조금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도를 조금 좀 참고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 읽으실 때 이거 지도 펴놓고 읽으세요. 그래서 지명 나올 때마다 그게 어디지 하고 살펴보면서 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적 순서에 따라 그래서 뭐부터 나갈까요? 그렇죠. 마가복음부터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어떻게 되는지 마가복음 전체를 보고 마태 누가는 이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볼 거며 겹친 내용 중에서 서로 아까처럼 말 표현이 틀린 거 있죠. 그런 거 조금씩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말 표현이 조금 다르구나. 그리고 세 군데에서 마가에 없는 마태 내용은 이거구나. 마가에 없는 누가 내용은 이거구나. 이제 여러분 그 분별하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이거 여러분 다 기록하셨죠? 이제 지웁니다. 자, 여기 이제 마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예,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마가복음 먼저 펴주시고 교재 마가복음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더 그려 넣겠습니다. (11, 12, 13, 14, 15, 16)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뼈대를 좀 먼저 잡아볼게요. 마가복음에 뭘 중심적으로 보냐면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게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십자가 사건 부분 쪽 거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십자가 사건들이 동일하게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거기서 종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져요. 순환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사건. 이거는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마가복음부터 먼저 보면 여러분 색펜 하나 잡아보세요. 뭐 녹색 있으면 녹색 하나 잡아보시고요. 녹색으로 11장을 박스를 쳐세요. 11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12장이 어떤 내용이냐? 입성 내용입니다.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다른 색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른 색 하나 잡으시고요. 뭐 주황색이든 아니면 보라색이든 뭐 아무거나 잡으시고요. 12장을 박스를 치세요. 12장. 12장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입성하고 나서 논쟁이 일어나요. 바로 논쟁이에요.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 13장 다른 색을 잡으시고 13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13장 1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는 종말. (13장은) 종말. 자, 표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 그걸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십자가 사건은 몇 장으로 나오냐? 2장이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14장, 15장을 박스를 쳐세요. 14장, 15장. 여기는 어떤 내용이다? 순환이다.
순환에 대한 내용이다. 순환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부활이 남았죠. 자, 이제 또 다른 색 있으면 다른 색을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이 나오겠네요. 16장의 박스를 마지막 쳐주세요. 16장. 순환받은 이후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부활이 내용이 나온다.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잡으셨어요? 네. 자,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 뭐가 나온다? 입성하는 내용. 두 번째는 논쟁. 세 번째는 종말. 네 번째는 순환. 다섯 번째는 부활. 이게 마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도 나오고 누가도 이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갈 것은 마가복음 일단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줘 보세요. 그리고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성경책 마가복음 펴주시고요. 교재 보시고. 이 교재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어떤 사건 내용대로 쭉 쓰여져 있는지 사건 순서대로 내용을 적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보면 교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 설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제일 처음에는 요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받으신 예수, 세 번째는 시험, 네 번째는 갈릴리 복음 전파, 다섯 번째 어부 첫 제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장모 열병 치유, 많은 병자 치유, 전도 나병 치유. 이게 1장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사건들인 거예요. 2장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중풍병자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 세리 레위가 나오고,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한 내용, 네 번째 미리사. 3장으로 가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손 마른 자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12제자 부름 내용, 그 다음에 친족 내용, 그 다음에 바알세불 내용, 그 다음에 식구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에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용 어느 정도 조금 나는 사본 내용 아신다. 그럼 이 교재만 보고 이 제목만 쫙 봐도 이제 내용 흐름을 아실 거예요. 아, 그래 이 내용들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왔구나. 아, 이 내용들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왔구나. 이렇게 교재만 봐도 내용을 유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다 외워버리면 제일 좋겠죠. 마가복음 1장에 어떤 사건이 쫙 여러분 읊을 수 있다면 뭐 성경을 다 머리에 넣고 다니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순서대로 있는 건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신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알 수도 있고, 아직 성경을 많이 못 읽어보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제일 먼저 던져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결국 무엇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보니까 구약에 이것이 예언됐다라는 게 나와요.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들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2절에 나오는 것은 이사야의 글에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에 이 내용이 있으면서 3절로 가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내용이 이사야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누가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구약에서 외쳤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제 신약으로 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를 전파하는데 어떤 세례래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죠. 즉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 영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나의 우상을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알지 못했던 나의 옛 모습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좀 약간 특별한 거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데 7절에 보니까 뒤에 이렇게 나와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나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만큼 아주 위대한 분이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차원이 다르죠.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아주 차원이 다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란 말도 나오게 되고 9절로 가니까 드디어 그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께서 어디에서 왔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럼 갈릴리의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라. 하늘이 갈라지고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예수님 있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는 게, 나타나는 게, 함께 공존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 소리 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호칭하게 되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12절 13절에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냈어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거죠. 13절 광야에서 며칠을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40일 계시면서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시험을 뭐 받았느냐? 그거는 마가복음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겠죠.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 시험 받은 사건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착각인 거죠. 그것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복음서인지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시험 받은 것만 나오지 세 가지 사건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 15절로 가면 내용이 바뀝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가 잡힌 후에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15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함께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 믿으라. 복음 믿기 전에 뭐부터 하래요? 회개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나의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럼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어부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뭐하는?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부였던 그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운다고 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이 곧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누굴 만났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야고보와 요한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들도 따라가더라.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도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거면 예수님은 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자로 뽑았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겠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죠. 그럼 우린 지금 사람을 낚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해되시겠죠? 분명히 사람을 낚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사람을 낚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누구 하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끌고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고 말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한 거고, 모든 게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우리는 예수님도 왜 제자로 부름받는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전도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도 해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부름받았다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지 뭐, 그냥 그 생각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왜 불렀는지도 사명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정확히 깨달으셔서 그 사명에 맞게끔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면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은 어딘지 또 신약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가버나움 갔는데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은 이제 왜 생겼는지 지난 시간에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회당이었다는 거죠. 그 회당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메시아가 왔으니까 너희는 메시아를 믿고 이제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22절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렇죠.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의 말씀 전함은 서기관과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신적인 분이 얘기하는데 당연히 인간과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귀신은 영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를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자,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가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났냐?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시몬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시몬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집에 간 거예요. 거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31절 보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 그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더라.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그동안 못했던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기적, 역사들이 예수님 통해서 너무 쉽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삽시간에 소문이 쫙 컸어요. 야, 뭔가 능력 있는, 신적인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났다. 그가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깨달아 가겠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33, 4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제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5절 36절에 보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세 군데 다 나올까요? 마가복음에만 나올까요? 예,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기록됐다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른다는 뜻이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우리도 새벽에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의 새벽 기도가 우리가 생겼죠.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꼭 새벽을 지켜라 해서 우리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죠. 한국에만. 미국에만 가도 새벽 예배가 없어요. 예, 성경에서는 새벽 예배 드려라라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내용만 마가복음 통해 나온 거고, 이걸 우리가 따라한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유일하게 한국만 우리도 새벽 기도를 따라하자. 그래서 한국만 새벽 기도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 되게 이렇게 복음 전파가 크게 커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세계적으로 드문,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새벽마다 늘 기도하면서 했던 폭발적인 그것이 밑바탕에 깔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하는 게 또 만만치 않잖아, 그죠? 현대화로 갈수록 또 힘들었는데 예전에 농경사회 때는 그래도 좀 낫었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목적이 딱 나오죠. 뚜렷하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뭐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뭐 하기 위해서 왔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도 어떤 어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예수님도 뭐 한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전도하러 열심히 다녀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진정한 알곡이 없는 겉모습이겠죠. 알곡 없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알곡은 뭐냐? 정말 전도하는 거다. 사람을 낚는 거다. 그러면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어떻게 했다? 내쫓으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한 가운데 40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래서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 손에서는 치유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퍼지기 시작했겠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2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2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2장은 시간 관계상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